성도님들은 살아가시면서 좀 주변에 부러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부러우시던가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부러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봤더니 설교 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부럽고요,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분들은 더 부럽고요. 그것보다 제가 더 부러운 사람이 있는데, 웃상인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얼굴 자체가 스마일 페이스여서 보면 기분 좋아지는, 제가 웃상이 아니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이성철 목사님 조폭설 들어보셨습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들어보셨거나 공감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정말 제가 담임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갔는데, 이성철 목사가 한때는 조폭이어서 뒤에 행동대장을 달고 다닌다. 근데 그 뒤에 행동대장이 아마 저인 것 같아요. 등치 이렇게 크고 인상도 그렇게 좋지 않고, 제가 이런 웃상이 아니어서 이제 아내는 걱정이 좀 되죠. 그래서 저에게 당신 웃는 연습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당신 마음과 다르게 성도님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 실제로 그 오해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권사님이 밥 먹자고 부르셔서 그냥 좋다고 나갔는데, 목사님 그때 나를 왜 그렇게 쳐다보셨냐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해서 오해를 풀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웃상이 참 부럽기도 한데, 더 부러우신 분은 그냥 얼굴만 웃는 게 아니라 항상 삶에서 내 환경과 상관없이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신 성도님들을 마주 대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부럽습니다. 분명히 그럴 환경도 아니고 처지도 아닌데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고 기쁘고 저렇게 살아가실 수 있을까? 목사인 저도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은데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부럽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말씀은 제가 읽기에는 굉장히 묘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구를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에서 어떤 요구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말할 텐데 항상 기뻐하라. 2번이나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좋게 대하면 기쁨의 감정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내 마음 가운데 슬픔이라는 감정이 들어올 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이 기분 나쁘게 하면 짜증남이나 화남이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을 두고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구현해내야 되고 구현해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가 있다. 아시죠? 온도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금 밖이 몇 도인지 추우면 추운 온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더우면 더운 온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온도 조절기의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밖의 날씨에 상관없이 내가 70도로 셋을 했다, 고정을 시켰다. 그러면 밖이 추워도 밖이 더워도 70도로 그대로 그 상태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온도 조절계의 역할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온도계와 같은 인생이 있고 온도 조절기 같은 인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생이 있고, 어떤 인생은 밖에서 어떤 영향력이 오더라도 전혀 상관없이 내가 정한 대로, 내가 정한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온도 조절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냥 더우면 더워하고 추우면 추워하는, 그냥 그렇게 주변 상황에 따라 요동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 찾아오는 그 많은 모함과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그가 나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겠다라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상황에 상관없이 그 기쁨을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죠. 아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해를 가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사도 바울은 그날 밤에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이 사람의 삶이 바로 이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기뻐하기로 결단했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는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이 기쁨을 잃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다면, 그 어떤 것이, 그 어떤 환경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도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기쁨을 내 삶 가운데 만들어내는 그 삶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머리로는 알고 그렇게 살고 싶은 의지도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대인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라고 4절에서 말씀하시고 5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좀 문맥이 안 맞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너 기쁘게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너희의 관용을, 너희의 그 친절함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뜻이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너그럽고 관용적인 태도, 친절한 태도, 때로는 양보하는 그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말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이 더 갖고 그것을 누려야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더 갖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씁니다. 더 누리기 위해서 정말 애를 씁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더 가질 수 있으면, 내가 더 누릴 수 있으면 그것을 취해야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은 더 가져야 된다, 더 누려야 된다 얘기하는데 더 많이 나눠야 되고 더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 때로는 더 양보해야 된다, 이것이 행복해지는 비결이다 라고 반대되는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 관계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기쁨을 굉장히 많이 빼앗기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봤던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80%가 관계 때문에 떠난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기보다 목사님들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기보다 어떤 사람과 문제가 생겨서 그 갈등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참 슬픈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여성이 어렸을 때 자기가 살던 그 동네 구멍가게를 갔는데 그 구멍가게 아저씨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던 겁니다. 너무 어린 나이라 초등학생 때라서 그게 어떤 일인지 몰랐는데 이 여성분이 사춘기가 되고 청소년이 되면서 그게 얼마나 악한 짓이었고 자기에게 안 좋은 짓이었는지 깨닫게 됐고 마음속에 분노가 날마다 차오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꿈에서 그 아저씨를 만나게 되면 칼로 난도질하는 꿈까지 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 자기에게 쓴뿌리가 돼서 나이가 먹었는데도 남자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성분이 정신을 좀 차리고 봤더니 자신이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하는 이 아저씨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너무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자기만 계속해서 상처받고 힘들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 아저씨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그 아저씨를 용서하고 내 기억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보내주는 것이 그것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 그 아저씨를 저주해봐야 그 아저씨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데 자기만 더 괴롭고 자기만 더 불행해진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기쁘기 위해서는 결국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고 관용과 친절을 베풀고 때로는 양보를 베풀어야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기쁨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여성분도 경험한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계, 대인 관계를 볼 때 평균적으로
95%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준다고 합니다. 5%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모함도 하고 질투도 해서 이 5%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이 5% 때문에 내 생각의 95%가 이 5%에 묶여 있어서 내가 기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성도님들도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어쩔 수 없이 경험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더 드러나 있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리게 되고, 제가 하지 않은 얘기도 뭐 했다라고 얘기가 들려지고, 제 마음속으로는 좀 억울한 것도 있고 마음 아프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도 결국에는 또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또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또 쉽지는 않고,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박유 목사가 그랬냐, 그런 얘기를 하셨냐 라고 와서 물어봐 주시면 저는 그러지 않았다 내지는 이런 뜻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냥 멀리서 그냥 그렇게 믿고 지나가게 되니 참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 봤더니 제 주변에 그래도 제가 목사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음, 훨씬 더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오히려 그런 것들도 그래, 오히려 더 이런 분들을 보면서 힘을 내고 위로를 받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5%에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그 5%에 집중하느라 우리의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그 5%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또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이렇게 교회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뭐 예배가 마치면 집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밖에서 누군가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럴 때 제발 다른 사람의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얘기를 하십시오. 내 경험, 내가 이번 주에 만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이야기, 내 이야기만 하시면 이런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습니다. 혹시나 막 얘기를 하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면 얼른 밥을 한 숟갈 떠서 밥도 넘기고 그 얘기도 다시 속으로 다 집어넣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어떤 사람은 이렇다더라, 어떤 사람은 저렇다더라, 그런 것 때문에 누군가는 또 오해를 사고 속 아프고 가슴 상하고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대인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친절을 베풀어야 되고, 때로 용서할 일이 있으면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용서도 하고 양보도 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혹시 내 삶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번 주에는 말씀 의지하고 실천해 보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만 좋아서는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어찌 보면 그거는 한정적인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 여러 가지 문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문화가 한국 학교에 있는 일진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싸움 잘하는 친구들이 자기 동료들, 자기 친구들을 엄청 괴롭히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괴롭히고 돈 뺏고 학교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만드는 문화가 한국 학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또 오래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일들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물론 친구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집요하게 누군가의 인생을 정말 무너뜨리는 일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 친구가 누군가에게 맞고 왔다 그러면 우르르 달려가서 패싸움은 했지, 같은 친구를 그렇게 괴롭히는 적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일진에게 한번 찍히면 거의 인생이 망가지는 자리까지 간다는 소식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전학을 보내면 나름이 일진들도 네트워킹이 돼 있어서 니네 학교에 누구 가는데 걔 좀 혼내라 하면 그 학교 가서도 또 적응을 못하고 어려워서 그냥 학교를 다 포기하고 그 마음 가운데 큰 상처가 되고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한 학교에서 한 학생에게만 찍혀도 이런 불행한 인생이 되는데 전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에게 저주라는 게 뭘까요? 어떤 불의한 사고로 내 삶 가운데 장애를 입으면 그게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그게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들에게 근본적으로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 하나님과 떨어진 것, 이것이 저주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장면이 너무 잘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있었을 때, 관계가 깨지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 삶 가운데는 기쁨과 행복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삶의 진정한 행복은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죠. 오늘 6절에서 우리에게 그 클루를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는 클루를 가지고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6절 말씀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좋아하고 아마 많이 외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염려와 걱정 속에서 그냥 그 염려와 걱정 속에 파묻혀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반면에 염려와 걱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대안으로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기도를 우리의 생각만큼 못한다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은 기도하는 교회들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아래 기도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교회도 발전해 나갑니다. 좋은 프로그램도 생기고 좋은 교회 하드웨어 시스템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인데 이 기도는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선배 목사님들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그렇게 산기도도 많이 다니셨다고 하고 기도원들도 그렇게 자주 가셨고 금식기도도 자주 하셨고 작정기도도 자주 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저희보다 뭔가 지식 수준이 떨어져서 그럴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셨고 처절하게 주님을 그렇게 붙잡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도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얘기를 참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위기 중에 위기가 바로 기도하지 않는 데서 오지 않나. 솔직히 우리는 지금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기도하겠다는 얘기는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 얘기를 들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기도해야죠 얘기합니다. 목사님들도 정말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하고 또 티칭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사역을 프로그램으로만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 설교하는 것만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는 정말 기도의 사활을 걸고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다른 좋은 것을 강조해도요,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도가 없어지면 그 좋은 것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런 걸 들 수 있는데, 어떤 유명한 설교자를 모셔서 부흥회를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부흥회 때 역시 탁월한 설교자에서 그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 부흥회 끝나면 교회가 부흥하나요? 머리가 즐겁고 가슴이 뜨거워지기까지는 하는데 교회가 부흥하지는 않습니다. 그 은혜가 지속되기 위해서, 교회가 더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 받은 은혜를 살아내려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진정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뛰어난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기도의 능력을 믿고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어떤 목사님들 설교에서 이런 예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 옆에 술집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서로 입장이 좀 난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요일 저녁에 두 분의 주님을 섬기는 거죠. 이 교회는 우리가 아는 주님을 섬기는 거고, 그 술집은 다른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 우리는 은혜 받고 나가는데 이분들은 술로 은혜 받아서 그렇게 부딪히면 교회도 안 좋겠다 싶어서 이 교회가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저 술집이 이사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망하게라도 해주십시오. 근데 이 소문을 이 술집 사장도 들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 술집이 결국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술집 사장이 화가 나서 법원에 고소를 했죠. 저 사람들이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망했으니 나한테 배상을 해줘라. 그래서 결국엔 법정까지 가서 술집 사장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앉아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기도해서 내 술집이 망했으니 배상해 주십시오.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무슨 당신이 영업을 잘못해서 운영을 잘못해서 술집이 망했지 기도해서 망하냐. 누가 술집 사장이고 누가 담임 목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마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참 뼈가 아픈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힘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 성경에도 똑같은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한 집에 모여서 기도를 열심히 하죠. 아마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베드로가 바로 풀려났고, 베드로는 그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노크 소리를 듣고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문을 열었는데 베드로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문을 다 열어주지도 않고 다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대로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같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 로데라는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2장 15절에서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아니, 지금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풀려서 나왔다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하해야 되는데 첫 번째 반응이 네가 미쳤구나. 이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잘 안 믿어지게 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두 번이나 진실을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이 진짜 믿으라는 거거든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심지어 더 안 믿겨지는 얘기도 하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혹시 이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일은 내 삶에서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빌리 그레엄 같은 전 세계에서 한두 명 정도는 할 수 있는 일이고 나랑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까 봐 주님이 13절에서 친절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하신다고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읽어도 큰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내가 달라지고 내 가정이 달라지고 자녀가 달라지고 남편과 아내가 달라지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내 삶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그걸 정상으로 여깁니다. 무슨 무서운 마취에 걸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단 하나도 안 이루어진 인생이 있습니까? 나는 기도를 지금까지 몇십 년간 해왔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어주더라.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찾아보시면, 잘 뒤돌아보시면 하나님이 필요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들을 늘 신실하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위치에 있고 우리가 우리 위치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위대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 정립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어서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필요 없을 것 같고 내가 주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니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을 항상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항상 어떠한 상황에도 관계없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내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결과가 오는지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리하면 우리가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기도 응답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 아닐까요? 여기서 지킨다라는 뜻은 호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로마 군사들, 이 당시에 로마 군사들이 호위, 그 죄인들이 도망 못 가게 포위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 호위한다라는 뜻이 그만큼 완벽하게 지킨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인데 그렇게 든든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평강이라는 파수꾼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평안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염려와 실망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면 게임 끝난 거 아닌가요?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이미 얻은 그 평안이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은 삶이 힘든데 왜 저렇게 기쁘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이것을 경험한 거 아닐까요? 주님 주시는 그 평안으로 그 평안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상황에 상관없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도 조절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난주 초에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래 기쁨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눠야겠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 화요일 저녁에 한국에 있는 동기 목사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또 다른 동기 목사의 아내가, 그 사모님이 갑자기 심정지를 당해서 뇌가 너무 많이 손상됐고 지금 호흡기를 달고 있지만 상황이 심각하다, 기도해 주라. 동기 목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가까이 지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사모님은 이제 딱 40이 넘어간 나이였습니다. 그 동기 목사님, 어려움 당한 동기 목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잘 알기에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 목사님이 SNS에 그런 걸 썼더라고요. 사모님이 그렇게 응급실에 누워 계실 때 하나님 참 잔인하십니다 라는 그 짧은 구절이 제 마음 가운데 와서 박혔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그 친구 목사에게 가서 같이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럴 수도 없고요. 그 살아온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을 썼는지 너무 공감이 돼서 내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 설교가 떠올랐습니다. 기쁨의 비결,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못할 것 같네요. 설교를 바꿀까 말까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도저히 이번 한 주간은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제단에 나와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친구 목사님과 사모님에서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일들을 제 삶 가운데 이번 주에 배열하십니까?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제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나아가서도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답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어제 낮에 연락이 왔는데 그 사모님이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 목사님과 연락을 해서 못 가서 미안하다, 기도하겠다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오히려 그 목사님이 많이 평안해져 있고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만져주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설교를 마무리하고 또 이제 준비를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평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을 배열하셨는지 구체적인 답은 없었지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갔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됐고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는 이거는 못하겠다, 정말 나는 하나님 이거는 도저히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을 저는 이번 주에 이 일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기에는 항상 기뻐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부담스러운 요구고 우리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에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험난한 세상 속에서, 많은 일들 속에서 누가 봐도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 평안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환경 속에서 평안을 유지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가? 대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그것이 가능하다. 대인 관계는 나의 친절함을 더 알리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기에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혹시 성도님들 지금 마주하고 있는 정말 높은 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혹시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온도 조절기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원리로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